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보답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면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 하셨고, 악을 행하면 그 영혼에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나타내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에 대한 이 선과 악의 이 행위의 기준은 흔히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선하고 예쁘게 법이 없을 만큼 그렇게 예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절대 아니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에 어떤 말씀들이 좀 삶 가운데 이렇게 경험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영향을 좀 주었습니까? 자, 오늘도 시간 많이 갔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다시 그러면 왜 미소를 그렇게 지으시고 그러게 오늘 또 어쩌면 궁극적으로 동일한 말씀이지만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또 다른 새로운 각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한다는 것, 늘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을 배우지만 그 완벽한 순종을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적당한 신앙생활에 젖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 뻔히 아시는데 그렇게 그것은 약간 좀 이렇게 예외적인 거나 약간 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지 꼭 그렇게 살아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혹여 여러분 지금까지 만일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거 다 지워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만약에 네가 이런다면 이럴 거야, 그런 가정적인 의미의 말씀 절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버거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더라면, 그 말씀을 내가 몰랐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자유로워지지 않았을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설교만 들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자유로웠을 것인데, 많은 것을 알고 보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느끼니까 너무 괴롭다. 만일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오늘 여러분 싹 지워내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의한 태도인지를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내 가슴에 부딪히고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알게 하고 왜 깨닫게 하실까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붙잡으면 나는 사는 거고,
그 말씀을 내팽개치면 나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깨달아줬다? 이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내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이 은혜를 내가 부정하고 거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혹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뭔가 회개가 일어나고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고 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만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니까 그래.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왜 저 말을 나게 하는지, 왜 저 말씀이 그토록 매번 동일한 말들을 그렇게 하는지, 왜 그 말씀은 나는 아무리 그 말씀을 해도 나는 어차피 나는 순종할 수 없어. 내 상황이 내 환경이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 설교해도 그 말씀은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까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불의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분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스스로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려지고 알게 하고 뭔가 가슴 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배웠다는 이유로 어설프게 지식의 자랑을 하거나 혹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자랑하고 말씀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혹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검해 봐야겠죠. 성경의 가르침이나 권면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생각이나 고집이나 신앙의 가치관이나 습관들에 젖어서 말씀 앞에 변화를 위한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 제자 훈련은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정보를 여러분이 드리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이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 신앙의 지식을 쌓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가치관이 좀 생겼다고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 우리는 분명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노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것을.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서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이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대단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선택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대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 향해서 이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저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라고 그렇게 취급해버렸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저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가 없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여전히 그 머릿속에서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 선민 사상이 떠나지 않아요. 특권의식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받아들였지만은 역시 그 특권의식 때문에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복음, 이 율법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걸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치 구원을 다 보장받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러한 사고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낱낱이 기록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신 것에서 이 로마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이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런 의식과 사상을 깨트려버리지 않은 그들의 죄악과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보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의 신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그건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왜 너희들만, 이것이 너희들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야?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보십시다.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율법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설령 율법이 없이 범죄한다면은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율법이 없는 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주권이에요. 그런데 이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는 이들에게는 율법으로, 율법이 없는 이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기준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의 기준으로 심판하냔 말이에요. 자, 이쯤 되면은 종종 여러분 이런 생각 혹은 이런 질문을 받아본 분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참 많이 받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목사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1800년 이전에 복음이 아예 안 들어왔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보셨죠? 생각해 보시잖아요. 또 저한테 물으신 분도 계세요. 또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오지에 있는 사람들, 기쁜 상속 옹달샘, 거기서 옹달샘 물 먹고 사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성경대로라면,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렇다고 성경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모두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않았어요.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 어떻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답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뭘 심판할까요? 복음이 없는 대로, 하나님의 법이 없는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심판하시긴 한데 문제는 뭡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정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심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불의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비방의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그의 어떻게 심판할 것에 대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어디에? 15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엄청난 귀한 말씀을 졸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좋으신 분들은 저기 뒤에 가서 일어나셔서 딱 서서 예배 드리세요. 졸지 말고.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요구를 들어보지 않았다거나 혹은 모른다 하여서 이미 자기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요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이미 마음판에다가 새겨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새겨 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요구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새겨 놨어요. 근데 그 새겨난 그 마음이 뭐냐? 오늘 보니까 두 가지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본성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인간을 창조할 때 내 마음에 본성이라고 하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심에 대해서 순응하도록 그렇게 새겨놨다는 거죠. 이걸 가장 보편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성 혹은 이 양심이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그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확한 기준이 양심이라는 법이에요. 어머,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해 라고 밖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칭찬을 하고 정말 순하고 착하고 아무튼 그렇게 온갖 저런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도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 천국 안 보내면 누구를 보내주겠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도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사람은 그렇게 볼지라도 그 사람에서 양심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자기 자신이 법이 돼요. 왜? 나는 내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악을 행하고 있는지 그 마음은 알아요. 누가? 자기 자신. 왜? 양심 때문에, 본성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율법이 없다 해도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들었든 복음을 듣지 않았든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심판은 그래서 절대적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합니까? 아니, 모두 다 개개인 75억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 기준을 들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불공평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법을 소유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공평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오히려 우리는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선택의 기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죄를 깨닫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내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나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지금 주심을 감사합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죽기 1분 전에 나를 선택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왜 아기 때부터 내가 우리 엄마 뱃속부터 맺게 해가지고 내가 평생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감해가지고 꼼짝 다서 먹고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아빠가 목사님 돼가지고 이렇게 그 많은 사람 왜 하필 우리 아빠가 목사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잖아. 그러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지. 이 감사로 다가와야 돼. 감사로. 그러니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경건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믿음 안에 있게 하심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막 스스로 위로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막 위로를 하고 싶어.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를 하죠. 자기 자신에게. 그래, 너는 원래 좀 약해. 마음 먹는 것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조금만 피곤하면 그냥 밤새 눕자 자자. 그렇게 약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알 거야. 너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너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니까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그 하나님이 절대 100% 순정을 한 거 아니거든. 괜찮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를 자꾸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3절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훈련받은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신 분, 순장 훈련 받으시면 여러분 의인이 아니에요. 목사? 제 의인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의인이 아닙니다. 백독 천독을 해서 66권을 다 암송하고 머리에다 다 담아뒀다 할지라도 그거 의인이 아닙니다. 깨닫는 말씀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 해서 그게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 교사라고 해서 순장이라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헌신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모태신앙에서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았다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토록 기도하고 나를 양육했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대상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느냐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너는 말씀 앞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제가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보다 몇 구절 조금 더 외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른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의인인가요? 아닙니다. 순종하느냐,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은 의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의 요구는요, 성경의 66권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근데 특별히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죠. 구약의 한 인물을 들어서 이 행위에 대한 강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보니 꼭 믿는다라고 해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를 보고도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따로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도 되었지만 아들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했다는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떻게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의 행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의인이라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절망적입니까? 야, 이렇게만 한 달만 들었다가 나 죽어 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오늘 내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행위로 의롭다 했는데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으십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로마서를 보면 볼수록 더 막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까? 혹시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고민을 하셨다면 그나마 감사할 일입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고민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설교고 그것은 성경이니까 듣긴 듣지만 내 가슴을 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또 한 주간에 똑같은 삶을 그렇게 살 거니까요. 어차피. 그럼 우리는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어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에 대한 그 결단이 전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우리는 불쌍합니까? 저는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런 나를 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참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또 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데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품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예수님 외에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충족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행해야 너희가 의롭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삶을 살 수도 없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강력하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을까? 그냥 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좀 해줬으면 조금 위로가 되겠는데, 해라, 살아라,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구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말씀을 준비하는 나에게도, 이 목사도 고민하고 힘들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까? 라고 묵상해 보니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만 열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 열정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위대함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고 믿음에만 의존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지적하고 싶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 행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그런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지 않을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믿음의 결단들을 하시며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적당한 순종을 하고 무슨 적당한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하면 그냥 기도하고, 아니면 간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 하나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뭐 그렇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늘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세계의 경이 읽는다. 지난주도 그런 표현 썼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은 둥 맞는 둥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부족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토록 명령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더욱 말씀에 순종할수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나의 가르침대로 너는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갈망함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특별히 의인하고 지칭하는 사람이 몇 명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욥이라고 하는 사람. 신약에 와서는요, 독특하게 의인이라고 지칭한 마리아도 아니었어요.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누가 나오느냐? 세례 요한의 부모가 나와요. 사가랴와의 엘리사벳에게 당대 의인이다 라고 나옵니다. 바울도 의인이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의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그 기준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은 의인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율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없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대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아니, 말씀들 해보세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맨날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못 된다, 맨날 그 소리만 하냐고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율법대로 사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지키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과 행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는 흔히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 확신, 그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 근데 문제는 이 확신, 이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마치 자신의 조금 행위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확신은 자기 확신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걸 확실히
확신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네 믿음이 참 귀하구나 구원해 줄까요? 안 해요. 내가 믿음의 삶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예,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신다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죠? 행위가 없는 거잖아요.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나는 내 스스로가 자꾸 위로를 삼고 싶어서 확신한다 말은 하는데 행위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어떤 죄도 가볍게 여길 만한 것이 없고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조금 변질되더라도 약해지더라도 내 마음만큼은 절대 변할 일이 없으니까 괜찮아. 난 지금 이렇게 살아도 앞으로 나는 절대 변할 일 없거든. 그리고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실 일 없으니까. 내가 좀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갈팡질팡해도 나는 절대 믿음이 변하지 않을 거니까 괜찮아.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악함이라고. 이게 불의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변질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행위로 온전해질 수 없으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원하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더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철저하게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니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붙잡고 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노력들을 날마다 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거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이게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영적인 충만함을 늘 채워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양심, 우리의 본성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아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 있는 척, 경건한 척 해봐야 다 하나님 알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강단에 있는 목사와 이 강단 아래에 있는 목사가 늘 같은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강단에서는 경건하고 뭔가 막 열정이 있고 뜨거워 있는 목사가 보이는데 강단에서 내려오면 니나 내나 똑같아. 그게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기도할 때는 경건한 척하고 기도할 때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런 권사, 집사, 장로인데 나가 내려가면 똑같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경건이에요? 그게 무슨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알아요.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셔요. 내가 뭔 생각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를 서게 될 건데 그때는 무엇을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하실 건가? 보이는 것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에요. 보십시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실패를 거듭해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그 열정을 품어내고 있는지, 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한 보답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가 듣고 잠깐 뭔가를 느끼고 깨닫고 알고 감동도 조금 있고 뭔가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어떤 삶을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삶을 내게 왜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러분 각자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서 그걸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듣기만 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것, 이제 우리 그 모든 교만함과 불의함들을 다 끝내버리십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변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전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순종하십시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 정말 우리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하십시다. 듣기만 잘하지 말고 순종하십시다. 보이는 데만 급급해하지 말고 참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예배자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자로, 예수 이름을 앞세워서 승리하는 자로,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즐겁고 행복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세상에 좀 공포하고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